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이제 5월 5주까지 있는데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될 텐데요.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빠르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십니다. 그 새 날은 우리에게 희망찬 삶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 새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번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몇 개의 기념일이 있죠. 뭐 우리가 휴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그냥 기념일로서만 우리가 지키기도 하는데요. 뭐 광복절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기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3.1절은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 아프고 힘든 어려운 날이지만 3.1운동의 비폭력 저항과 그리고 그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기념일은 우리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6월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무교절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애굽을 탈출할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비해서 맥추절과 수장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둔 다음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현재 광야 생활을 하며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꿈과 같은 일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지 않았을 뿐더러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할 게 하나도 없죠. 광야의 상황 속에서 현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며 저장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터무니없는 그런 명령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을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묵묵히 힘써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힘들지? 힘내라.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올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둘 것이며 그 풍성함은 저장하고도 남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상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목적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것들만을 예비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추함은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라는 이 결과를 모른 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신을 따르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불순종을 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불순종, 이 모습을, 이 결과를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순종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반드시 지켜지는 이 신실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없음이 정말 나의 모습으로 비추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또 씨도 안 뿌렸고 그리고 처음으로 거둘 것이 없고 또 저장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의 길, 아직 씨도 뿌리지 않았고
첫 열매를 거두지 않았고 첫 열매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일을 이미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굳건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어두운 것들 그리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히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모든 영광이 올려드리는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